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며 사람이 그 짐승 가운데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어올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이스라엘에 내린 죄악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게 의한 위로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모든 일을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국민성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 국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규정지을 때 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나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합니다. 내지는 내가 어떤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의 스승님입니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국 사람들 자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뻔하다고.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에세이 쓸 때요. 특히 외국 대학이나 이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이런 일을 해왔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그 일하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성과를 얻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 회사 내지 너희 학교에 가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 자기소개서 에세이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자기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어느 교회를 어디 곳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게 되면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거를 많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를.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약간의 최근에 특히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좀 이름 없는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흔히 말해서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 앞에서 왠지 모르게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자신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나 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단한 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의 문제라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얼마큼 그리스도인다워졌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포장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지만 나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엄두도 내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담임 목사라든지 이런 거로 모시면서 영적 지도자로 모시면서 자기도 거기에 좀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성도들 사이에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일을 기억 잘하는 제가 기억을 거슬려 올라오게 되면은 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30년 전,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많이 했어요. 너의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헌신을 강조했었지만 어느 순간 공동체라는 게 강조가 되면서 공동체 소중한 거긴 하지만요. 공동체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어느 순간부턴 공동체 속에서의 일원으로서 안주하고 또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한국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 대신 구원 못 해준다. 전 이 본문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노아, 우리 잘 알고 노아의 방주에 창세기에 나오는 욥기의 욥 잘 알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게 다니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은 이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이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 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이 막노동하는 이 강가에서 수로 작업, 관계 작업 같은 걸 하는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 삶을 살고 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궁정의 환관이 되죠.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제일 인물이 좋아서 제일 똑똑해 보여서 제일 잘나 보여서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노예들과 달리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됐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환관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출세하고 성공한 거죠. 그것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은 이 에스겔과 같은 다른 포로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일종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영웅, 신앙의 사표와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우리나 다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저 다니엘 그 친구 참 저렇게 잘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목이 칼에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렇게 출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로 특히 붙들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영웅시하면서 그와 같이 되기를 내지는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자신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승리를 거두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자기도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의 그런 믿음에 아주 초를 치십니다. 너희는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너희는 너희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저렇게 성공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모진 시련 속에서도 성공한 거는 그 친구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그 덕 좀 벌 거다. 그 친구나 우리나 다 동병상련의 입장이기 때문에 라는 기대를 그들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다니엘,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다니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왜 하나님은 강조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이 세 사람을 언급한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선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이야기 믿음의 뭐라고 선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한 언급은 여기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이 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노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알잖아요, 노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다들 죄에 물든 이 세상 속에서 당대 의인이라를 받으면서 그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친구가 단단히 미쳤구만. 아니 무슨 돈이 썩어나마더라? 뭐 하느라고 저렇게 쓸모도 없는 큰 배를 만들고 말이야. 세상에 온 곳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로 인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통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그가 받았던 모든 수모에 대한 조롱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친구의 조롱 속에서 세상의 멸시 속에서 그래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결국 이거예요. 네가 벌 받을만 하니까 벌 받았겠지. 네가 평소에는 그렇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너가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맞는 거야. 집안이 망한 것도 자식들이 다 죽은 것도 건강도 해친 것도 억울하지만 제일 분통 터지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대해서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조차도 함부로 평가하는 것. 그게 그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죠. 이렇듯 이 세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정죄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계시진 않아요. 오늘은 여기서는 특별히 그들의 공의로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그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에서의 레토릭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특이하게 믿음은 아니라 공의로,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서는 체다카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이러한 환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의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룩한다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결국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신앙과 믿음과 선행 사이에 약간은 잘못된 관계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합니다. 예배당 나와서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특별히 찬양하는 과정이 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 흘리는 것,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열광주의적인 모습이 한국교회에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한편엔 크게 퍼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세상이 좋아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부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한마디로 착하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돈 밝히지 않는 것, 이러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행실은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상황에서 없이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고 하는 다른 의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묘한 표장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오늘날의 현대사회, 악이 만연해 있고 믿음이 조롱받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노아, 다니엘, 욥이 겪었던 일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고, 이 길의 끝에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